이삭의 때에 있었던 흉년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흉년처럼 이삭의 때에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나자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애굽은 비교적 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물어도 그냥 농사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에 비교적 먹거리가 풍족한 땅 애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에 갔다가 흉년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사실은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내려갔지만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파탄될 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그의 가족을 지켜주셔서 오히려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내려갔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 이삭도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흉년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출발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블레셋 땅이 있습니다. 그랄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블레셋 땅입니다. 그 블레셋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아,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있으면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합니다. 너 내 말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 중에 정말 귀하고 값진 은혜가 있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고요, 먹을 게 없어도 괜찮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몰라도 괜찮아요. 누구와 함께 있으면?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인생이요, 시대가 아무리 극심한 흉년의 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그냥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너와 함께 하면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겠다. 이 땅을 영토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영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 땅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너와 내 자손이 잘 될 것인데 자녀들이 번성하게 될 거다. 내 자녀들이 번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번성한 건 은혜지요. 근데 번성한 걸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번성한데 우리의 자녀들이 말썽이나 제기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받고 문제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기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내 자손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야, 이 놀라운 은혜지요. 자녀가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 축복의 통로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신 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영토의 복을 주겠다, 내가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게 하겠다, 더 나아가 그 자손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삭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이삭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지금 이삭은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눈에 보입니다. 먹거리가 풍족하다라는 거.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조금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애굽까지 내려가면 문제 해결된다는 거 뻔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보장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어쩌면 모험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삭이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기근의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는 어쩌면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이, 식솔들이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보면 조금은 막연할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네 자녀 손들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거는 조금은 미래에 있을 법한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런 약속이잖아요. 지금 당장 먹는 게 문제인데, 당장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은 막연하고 조금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 같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건 그냥 이해돼요. 근데 영토를 준다? 아니, 지금 이들은 나그네예요. 나그네인데 이 땅을 영토로 준다? 여러분이 어디 이민 가기 위해서 경유하려고 한 도시에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목적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이게 확 와 닿습니까? 너무 막연한 얘기 같아요. 자, 이삭은 당장 자기 계획대로 가면 당장의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 머문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갈 거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거냐, 이 갈림길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삭은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건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 여적 설명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걸 두고 막연해 보이는 너무 먼 미래에 있을 법한 이것을 선택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오감을 자극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따라가는, 감정을 따라가는, 기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습니다. 망할 줄 알았는데 흥했습니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잘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걸 따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 야,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저것만 먹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감각을 믿고 눈에 보이는 걸 믿고 그걸 먹어버렸어요. 살 줄 알았는데 죽었습니다. 흥할 줄 알았는데 망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삭이 눈에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당장 어렵고 먼 고통을 당할 줄 알았는데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거류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거류할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니까 농사를 지었다 했습니다.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짓는다는 건요, 보세요, 농사 지나마나 이거 제대로 되지 않아. 그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삭이 어떤 말을 들었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흉년의 때지만 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흉년의 때지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을 믿고 흉년의 때지만 농사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100배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13절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흥왕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번에 아멘한 사람들은 복 받을지어다. 이삭의 복을 받을지어다. 이번에 한 사람들까지. 여러분, 흉년의 때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땅에 거류하며 농사했더니 100배의 결실을 넘어 마침내, 여러분 마침내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집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거부가 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정하셨던 그 시점이 되니까 마침내 됐구나,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작정하셨던 모든 은혜들을 마침내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은혜 말이에요. 마침내 거부가 되어 상황을 보니까 소가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고 종들이 심히 많은지라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그 땅의 왕까지 쫓아왔어요. 아비멜렉이 쫓아와가지고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당신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당신 이 땅에 더 이상 살면 우리가 위협을 받는, 위협적인 존재야. 이 땅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남의 땅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 땅에서 좀 적당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큰 복을 받으니까 그 땅 주민들이 그냥 시기를 넘어 위협을 받아, 위협적인 존재가 됐어. 그래서 좀 제발 나가달라고 쫓아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쩔 수 없잖아요. 왕까지 와서 나가라는데 결국은 그 지역을 피해서 그날 골짜기에 가가지고 장막을 치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지가 됐던 골짜기가 됐던 관계없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에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치고 살기 시작하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잘 됩니다.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물이야 하면서 뺏어요. 그러면 놔두고 또 옮겨 가서 또 우물 파면 또 터져 나와. 그 땅이 그렇게 물이 잘 나오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와서 뺏어요. 그럼 또 주고 또 옮겨. 그러기를 여러 번. 그런데 바보처럼 맨날 당하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가 양보하고 가는 곳마다 더 넓게 하셨고 더 평안하게 하셨고 더 잘되게 하셨더라. 그래서 결국은 더 넓은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고 브엘세바라 이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잘 됐더니 아비멜렉이 또 찾아왔어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두고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아니고 왕.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해요. 응? 바로. 그리고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이 아비멜렉이 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다른 눈빛이야. 지난번에는 씩씩거리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니까 나가달라고 막 이렇게 막 싸우려고 아주 공격적인 자세로 왔는데 이번에 눈이 풀렸어. 눈이 선한 빛이 있어.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 지난번에 나를 쫓아내더니 웬일로 또 찾아왔느냐고. 이번에는 한풀 팍 꺾여가지고 아비멜렉이 왔는데 아비멜렉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과 비서실장과 국방장관을 대동해서 찾아온 거야. 이번에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옆에서 당신을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이야, 이방인들이 말이에요, 이삭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저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야. 우리가 잘못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먼저 이제는 무릎을 꿇습니다. 손을 내밉니다. 우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 화친을 청합니다.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 여러분에게 이삭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받은 복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흉년의 때를 피하여 먹을 것 찾아서 내려왔던 나그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잘되게 하여 100배의 복을 넘어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더니 사람들이 시기 질투에 때문에 쫓겨날 정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흥왕하여 이제는 그 땅의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국방장관이 와서 무릎을 꿇고 화목을 청하는,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이런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이삭 될 수 있었던 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래도 이삭이 복 받을 수밖에 없었던, 흉년의 때에 그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굳이 찾아보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삭이 흉년의 때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를 가든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삭처럼 큰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다시 5절, 요 주목할 단어가 이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이 땅에 있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영토를 줄게, 자녀가 번성하게 해줄게, 그 자녀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줄게. 이는, 왜냐하면, 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려고 하냐면 이 말이에요. 이는이라는 말은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하네요. 네가 이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내가 네 아버지한테 했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로 가보면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더 나아가서 네 자손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까닭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면 물고에서 물 방향을 조금 바꿔놓으면요, 이게 이 논으로 막 들어가던 물이 물고에서 방향만 조금 바꿔놓으면 물이 다른 데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흐르던 저주에 물고를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 자녀손 만대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손 1000대까지 이르러 내가 복을 주겠다 했으니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우리 자녀손 만대가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